30장과 31장을 아울러 보겠습니다. 29장은 지난번에 우리 레위기 23장 할 때 했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7대 절기입니다. 7대 절기고 그 절기는 레위기 23장 그 테이프 다 가지고 계시지요? 뭐 가지고 계신 분들 또 들어보시고 또 복사해서 나눠서 듣고 뭐 그러면 그 내용은 읽어보면 똑같습니다. 똑같고 30장으로 보십시다. 30장하고 31장을 좀 내용이 많습니다만 군데군데 해가지고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도가십시다. 모세가 이스라엘 공부하고 그 다음에 뭐 뒤에 시간이 나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한번 보십시다. 민수기 30장은 서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 보면 서원이라는 말이 나오고 서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조금 다릅니다. 서원은 긍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께 지키기로 약조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원기도 하나님이 만약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서원기도지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만약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나이다. 이게 서원기도고 서약은 뭡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부정적인 맹세가 서약입니다. 그래서 원어에 보면 부정적인 맹세,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내가 앞으로 한 달 동안 아침을 안 먹겠습니다. 뭐 이런 것, 물론 그것도 서원이지만은 같은 서원인데 부정적인 부분에서 맹세하는 것은 서약이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부분에 이제 죄를 그만 짓겠습니다. 뭐 이런 거. 그 같은 서원이지요? 서원이지만은 여기서는 서약은 그런 의미로 사용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서원은 일단은 여러분 서원하면 기본 가르침을 무조건 생각해야 됩니다. 서원의 여러분 기본 가르침이 뭐 됐습니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 서원은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그냥 웬만하면 서원은 하지 마십시오. 그러고 서원 이거 함부로 해가지고 나중에 올무되는 사람이 너무너무 특별히 한국 사람은 서원 하지 말아야 해도 서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서원 하지 말아야 해도 지가 막 급하고 똥줄 땡기면 다 서원하니까 일단은 여러분 서원 안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신약 시대에 맹세는 웬만하면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원해놓고 물론 우리 마음은 지키고 싶지요. 그러나 잘 못 지킬 가능성이 더 많은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웬만하면 서원하지 마라. 함부로 특별히 서원하지 마라. 우리나라 사람처럼 서원 함부로 피게 뿌는 사람 없습니다. 못 지킵니다. 그러고 내빼쁩니다. 우리 예배당 그 작정 헌금한 것도 그렇습니다. 예배당 작정하기 전에 70명 나왔는데 예배당 작정하고 나서 60명 나왔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 모임에 가가지고 목사님 우리 예배당 그거 했는데 작정을 시키더만 한 10명이 쑥 떨어져 나갑디다 이러니까 나는 기운이 떨어져서 10명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랬는데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야 10명밖에 안 떨어져 나갔나 니도 가위부지 그거를 한 달 만에 내놔라 그러나 그러면서 여러분 10명밖에 안 떨어져 나갔나 그게 목사님들 대부분 반응이었습니다. 우리 10명 정도 떨어졌는데 10명 정도 떨어진 사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그거 여러분 작정한 것이 올무가 됐습니다. 그 여러분 떨어진 사람 100% 공통점이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지 하여튼 그거 하고 우연히 일친지 몰라도 전부 다 여러분 인간이 됐습니다. 그거 보면서 참 생각이 많았습니다. 함부로 서원하지 마라. 함부로 서원하다가 신세 종친 사람이 누굽니까? 입다. 이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기본 가르침이 있는데 서원했으면 반드시 지키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늘이 두 쪼가리가 나도 서원을 했으면 지키라. 오늘 여러분 기본 가르침이 여기도 나옵니다. 두 번째 기본 가르침 2절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뭘 제어하기로 서약했거든. 같은 하나님 앞에 약속이지만은 서원은 이거 하겠다고 서원한 거고 제어하겠다고 서약했거든. 이러니까 서약은 뭘 안 하겠다는 거지요. 하여튼 서약했거든 뭐라 했습니까?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했으면 파약하지 말고 입에서 나온 대로 다 지키라. 전도서 5장 6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 앞에 입을 열고 천사나 사자 앞에서 실수로 말한 것이 실수라고 하지 마라. 어머, 실수. 주님이여, 그때 당시에 내가 미쳤지. 내가 그때 그럴 마음이 지금 없었는데 그때 막 실수로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라. 그 뒤에 보면 어찌 하나님이 네 손으로 수고한 것을 멸하게 하시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서원해놓고 에이 내 그때 서원한 거 실수다, 조디 미스다, 뭐 이래가지고 여러분 안 지키고 때 묻고 뭐 파약하면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그 분야에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찾아내시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래도 안 지키면 손으로 한 것을 뭐 하게 해서라도, 많게 해서라도 결국은 그 서약 떠올리기 위해서 하나님 지키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고 덤비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뭐 사랑하려 하든지 사랑하기 싫든지 하나님을 믿으려 하면 하나님을 아시고 덤비십시오. 계산에 철두철미하신 분입니다. 아예 여러분 서원하지 마. 서원을 개인적으로 어떤 예를 들어서 교회가 힘을 모아야 될 때는 그거는 모아야 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웬만하면 서원하지 마십시오. 아색이 났고 뭐 이거 목사로 바치겠습니다. 이런 서원이고 뭐고 간에 하나님 이 아이가 목사를 원한다면 내가 목사를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든지 절대로 여러분 하여튼 무슨 서원이든지 웬만하면 하지 말고 했다, 막 해프다. 그러면 어째라 했습니까? 목숨을 걸고 지키라. 시편에 보면 한번 찾아보십시다. 서원한 것은 어떻게라도 지키라고 그러냐면 시편 15편 시편 15편 두 군데를 찾아보십시다. 1절에서 5절이지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자에 대해서 나오지요.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며 하나님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냐. 정직하며 공의 일삼으며 진실하며 혀로 참소치 않으며 그 법에 악을 행치 않으며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며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 다음에 보십시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마지 아니하며 변치 아니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해가 될지라도 반드시 뭐란 말입니까? 지키라. 그 다음에 서원했을 때 갚기를 더디게 말라 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그것도 찾아보십시오. 신명기 23장 21절, 신명기 23장 21절, 이거 찾았으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 22절에 서원치 아니하였으면 무죄.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지요. 아예 하지 마라. 서원치 아니했으면 무죄하리라마는 내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해라. 누차 하나님이 강조하는 게 뭐냐? 서원을 했거든 반드시 갚아라. 더디게 갚더라도 하나님 20년 후에 갚겠습니다. 뭐 30년 후에 이래 하지 말고 형편 풀리면 갚겠습니다. 이래 목숨을 걸고 뭐란 말입니까? 이건 갚아라. 더디게 하면 죄라.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뭐 한다 했습니까? 요구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주소 옮기고 전화번호 바꾸고 이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찾아내서 서원한 거는 여러분 갖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예 내가 처음 말한 게 정답입니다. 아예 하지를 마십시오. 아예 개인적인 서원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하고 여러분 함부로 낸 것 때문에 스스로 올무가 돼가지고 신앙생활이 즐거움이 돼야 되긴데 신앙생활이 즐거움이 안 되고 뭐가 됩니까? 고통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마음에 은근히 한쪽이 이게 부담이 돼가지고 무슨 일만 딱 터지면요. 성경을 안 배우지는 않았거든. 배웠거든. 그러니까 무슨 일만 딱 터지면 아 이거 그거 아이가. 무슨 일만 또 터지면 아 이거 그거 아이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또 그거고. 야곱 같은 경우는 창세기 28장에서 서원을 합니다. 그지요? 뭐라고 서원합니까?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평안히 애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지금 에스를 피해서 도망갈 때지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이곳이 하나님의 뭐가 될 것입니다. 전이 될. 그때 당시에 성전이 아닙니다. 그냥 제단입니다. 제단. 이곳에서 하나님 제단을 쌓겠단 말이에요. 기념 제단을 쌓겠단 말이에요. 세 번째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서약을 했습니다. 서원을 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참 너무나 이상하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야곱의 발걸음을 지키고 인도합니다. 딱 가보니까 어디고? 하란이고 또 딱 사람을 만났는데 그 뒤에 오는 놈이 바로 라헬이었고 바로 그래서 라반 집으로 인도됐고 그 다음에 라반이 그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 보호해 주셨고 라반이 나중에 쫓아와가지고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 그날 밤에 만나 주셨고 에스가 또 여러분 400인을 건드리고 죽이러 왔지만 하나님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야곱 평생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그가 망하지 않고 뭐 거지되지 않았습니다. 두 때나 이루었다. 자기가 자기 입으로 그랬습니다. 이제 33장 끝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땅으로 평안히 돌아왔습니다. 평안히 돌아와서 어디에 가느냐면 세겜에 가면 요가 베델인데 이리 안 내려가고 이어서 막 그랬습니다. 그럼 신앙생활 안 했단 말이냐? 아닙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은 엘로헤 이스라엘은 지 이름입니다. 지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안 바뀌었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이래 그러면서 신앙 고백도 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고 거기 33장 끊기고 34장에 보면 디나 사건이 일어납니다. 디나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디나가 29장하고 30장에 디나가 탄생하는데요. 탄생했고 31장에 하나님이 가락해가 갑니다. 그러면 야곱이 출발했을 당시에 바단 아람을 떠났을 당시에 디나는 아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얼마나 퍼질러지가 있었느냐면 디나가 강간당할 나이가 돼. 그러니까 여러분 뭐 유치원생이 강간 안 당하지요. 강간당할 나이가 된 거 보니까 벌써 여러분 여기서 최소한 10년은 퍼질러졌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안 가고 있으니까 평안히 세겜 땅에 도착했더라. 하나님이 나로 평안히 우째시면 이래 하겠다 했거든. 평안히 단어도 딱 써가 평안히 우째했더라 이래 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막 이어서 퍼져버리니까 34장에 디나가 강간당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자 보십시오. 20년 동안 야곱 집구석은 문제가 없는 집구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이상타. 우리 집구석은 문제가 없는 집구석이었는데 하나님이 라반 손에도 지켜줬고 에서 손에도 지켜주는데 왜 이 시점에서 이게 터질고 이래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이 밥통이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게 죄 없는 세겜 사람 때리시기가 앉았습니다. 지가 잘못해놓고. 그때 35장 1절 34장을 겪고 35장 1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 하느냐면 야 너 빨리 여기서 일어나 베델로 내려가서 그때 네 형 에스를 피하여 도망갈 때에 나타났던 네 하나님 여호와께 단을 쌓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지요? 그 여러분 안 갈 수가 없어서 올라갔습니다. 가고 싶어서 올라간 게 아닙니다. 안 갈 수가 없어서 올라갔습니다. 서원은 아살이 뭐해라? 하지 마라. 이게 정답입니다. 하지 마십시오. 아예 하지를 마십시오. 했으면 여러분 목숨을 내놓고 지키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내가 공갈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 공갈치 가지고 뭐 내가 여러분한테 뽑아낼 게 뭐가 있다고 그럽니까? 여러분 이건 내 공갈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했으면 지키십시오. 이거 띠묻고 평생을 살기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요구하실 것입니다. 나는 가르쳐 줬습니다. 나는 아니요. 이거 목사가요. 듣든지 안 듣든지 듣기 좋든지 듣기 싫은지 말은 해야 됩니다. 에스겔에서 하나님 에스겔에게 요구한 게 그거 아닙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막 기특이 집어넣어라. 그래야 네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성도의 재책이나 어떤 성도가 터진 데 대해서 네가 뭐가 없습니까? 네가 허물이 없을 것이다. 네가 그 사람들의 핏값에 대해서 깨끗할 것이다. 저는 여러분 말은 했습니다. 일단 말은 했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원에 오늘 유일하게 진짜로 여러분 전무후무하게 예외가 있습니다. 아주 여러분 반가운 소식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미 물 건너 가는 소리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지나버리기 때문에. 어쨌든 반가운 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서원에서는 반드시 지키려 했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어떤 경우가 예외냐? 결혼 안 한 아이일 때, 특별히 여자일 때,
남자도 여러분 12살이 되면 법적으로 이제 성인식을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그리고 호적에 이제 입적이 됩니다. 근데 12살 때까지는 괜찮고 이제 딱 입적되고 나면 남자라도 자기 서원은 자기가 이제 책임져야 되고, 그 다음 여자 같은 경우는 결혼하기 전까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여자들은 대부분 15살 안에 대부분 결혼합니다. 18살이라면 노처녀 돼버립니다. 아니, 이스라엘은 이렇게 빨리, 날씨가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빨리 성숙하고, 그 다음에 뭐, 한 12살 이렇게 되면 벌써 생리도 하고, 뭐 10살, 12살 이래 되면 뭐 결혼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집니다. 애비가 재산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빨리 팔아먹어버립니다. 죄송합니다. 표현을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 했기나 가네. 뭐하다 이래 붙노. 결혼 안 한 여자가 여러분 서원을 했는데, 그 서원했을 때 아비가 그 서원을 듣고 그냥 이라고 가만히 있으면 그건 허락입니다. 말 안 한 거는 허락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딱 아비가 듣고 이거는 서원 안 되겠는데, 이 안 좋은 서원인데, 그러고 뭐 하면 너 그거 임마 취소해라, 없는 것으로 해라,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도 그 아비의 권위를 인정해서 그 서원을 없는 것으로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아이가, 여자가, 결혼 안 한 여자가 서원을 했는데 부모가 하지 마라 하면 하나님도 안 때리고 없는 것으로 치주겠다. 물시이라고 치주겠다. 사해주겠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한번 보십시오. 6절부터는 똑같은 말입니다. 남편을 맞았을 때에, 그러니까 여자 같은 경우는 아이 때는 누가 서원을 조절할 수 있습니까? 아비가. 그 다음에 여러분, 여자 같은 경우는 남편을 또 맞이했다. 결혼했을 때는 이제 서원을 또 했다. 근데 누가 듣고? 남편이 듣고, 야, 이 옆에네, 그게 무슨 서원이라고 했나? 이스라엘에는 전부 다 신앙인입니다. 이스라엘에 뭐 불신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신앙 가정일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신앙이 좋든지 안 좋든지 남편이 듣고 그거 하지 마라, 그 서원 하지 마라 하면 하나님도 듣고 마시리라, 사실이라, 물시 없는 기다, 이렇게 지주겠단 말입니다. 그러나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는 어떻습니까? 그거는 서원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책임자가 없기 때문에 지가 지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남자는 물론입니다. 남자는 물론입니다. 만약에 남자가 이렇게 했다면, 저 뒤에 어디 나오나? 15절에 보면, 그러나 그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케 하면, 처음에는 이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한 일주일 지나고 나서 막상 지키려고 하니까 그거 하지 마라, 이래야면 어쩐단 말입니까? 네가 임마 아내의 서원 어긴 데 대해서 두드리 맞으면 네가 터지고, 아니면 속건제로 5분의 1을 더해가 네가 바치든지, 하여튼 네가 뭐 해라, 책임을 져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론 서원법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지요? 서원에 대한 가르침이지요. 그러나 이거는 서원에 대한 가르침이지만은 또 서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남편의 권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권위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모든 기간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질서와 권위를 세우셨습니다. 에? 그러면 가정에는 교회에 여러분 권위가 목사라면, 나라의 권위가 지도자를, 나라의 뭐 대통령이라면 가정의 권위는 누가 세웠단 말입니까? 남편으로 세웠단 말입니다. 이 남편이 요즘으로 치면 가정에 교회 제사장이 있듯이 가정 뭡니까?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녀, 그 다음에 모든 아내 된 자에게 요구한 것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뭐해라? 복종해라, 순종해라,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자녀들아 너희 아비를 주 안에서 순종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가정제사장을 누구 삼았단 말입니까? 남편으로 삼았다. 남편을 그 가정에 하나님이 대표자로 삼으셨다. 여러분, 모든 권세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권세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권세의 주인입니다. 그럼 그 권세자가 어떤 놈이 권세를 가지느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1억 분의 1을 똑 떼가지고 누구한테 허락했다면
그 사람이 권세자입니다. 뭐 똑똑하고 자식하고 필요 없고 하나님이 권세를 띄준 그 사람이 권세자입니다. 그러면 가정에는 똑똑하고 자식하고가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한테 권세를 띄주느냐? 그 가정에 있는 남편 아니면 아버지한테 뭐 했단 말입니까? 권세를 떼줘서 그 가정을 다스릴 수 있도록 했다. 대리자로 세웠단 말이지.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이거 왜 이렇노?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노. 옳으니 에덴 동산이 이러면 살기가 힘들지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뭐 기린도 있고 뭐 오만 떼만기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럼 새도 있고 이거를 하나님이 물론 친히 다스려야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물론 여러분 새를 먹이고 이런 건 하나님이 다스리시겠지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심에도 불구하고 이 에덴 동산을 누구로 하여금 다스리는 책임자로 세웠습니까? 아담을 세웠습니다. 이게 여러분 권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대리자라는 대리자. 하나님이 물론 궁극적으로 친히 다스리지만은 하나님이 아담으로 하여금 이것들을 다스리게 하고 아담에게 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짐승이 에덴 동산에 있는 짐승이 아담한테 불만을 품어서 야, 너 저쪽에 가서 임마 저쪽 나무 그늘에서 쉬라 하니까 못 갈라요. 안 갈라요. 이라고 여러분 짝다리 잡고 버틴다면 이 짐승이 어찌해야 됩니까? 자무부야 됩니다. 자무부. 안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치시거나. 그지요? 이게 여러분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짐승은 어이 저 참 싸가지 없는 짐승이다 이러면서 가정으로 여러분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아내와 자식들을 직접 다스려야 되지만은 그걸 다스리는데 누구를 세웠다면 남편을 세웠다면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녀와 가정은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자식과 아내는. 무슨 말인지 알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의 권세로 하나님 대리자로 누구를 세웠느냐? 남편을 세워. 그래서 남편이 만약에 서운한 것을 듣고 그거 없는 걸로 해라 이란다면 하나님이 대리자로 세웠기 때문에 그 권세를 인정해서 나도 사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뭐 뻐길 것도 없습니다. 왜 뻐길 게 없느냐? 이 말 잘해야 됩니다. 이거 결정 잘해줘야지. 성경하고 위배된 결정을 또 걔가 하지 마라 이랬으면 거기에 대해서 누가 터진다 했습니까? 남편이 터진다 했습니다. 또 이랬다 저랬다 가리키면 누가 터진다 했습니까? 남편이 터진다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목사님 우리 집구석이 그래도 이 정도라도 신앙 유지하고 사는 게 내가 이래 설치서 그렇지 만약에 내가 안 설치고 가만히 저 남자 시키는 대로 그래 대리자라고 그래가지고 가만히 놔둬 보십시오. 우리 집구석 벌써 말 안 묻습니다. 말 안 묻어.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말 안 묻어도 괜찮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말 안 묻는 것보다 한 번 왕창 말 안 묻어 여러분 그게 낫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서원을 했는데 아내가 보통 여자들이 믿음이 좋습니다. 그지요? 어떤 신앙생활을 할 때 여자들이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여자들이 차고 나가버립니다. 가정예배도 막 당신 저 찌그러지가 있어가 기도나 시키면 기도 나고 그 여러분 지가 막 성경 봅시다 이래가지고 여자 이제 두 개가 이끌어 가버립니다. 그거 여러분 어찌 보면 미련한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가정 제사장 노릇을 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게 잘하는 사람. 안 되면 설교 원고라도 전부 다 적어가지고 그걸 녹음을 시켜가지고 남편 귀에 들려 외우게 했으라도 여러분 남편이 하게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안 되겠지만 살살 꼬시가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 남편이 자기가 설교하면 말했는데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여러분 또 신앙을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그럼 1년 남짓만 노력하면 됐긴데 안 합니다. 당신 뭐 그따구로 해가지고 무슨 기도를 하노? 막 저 처지가 찌그러지가 있어라. 기도해라. 하면 기도나 시키는 대로 해라. 남자가 무슨 권위가 있어가 신앙생활을 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여자가 뭐 존경스럽지도 않았는데 뭐 그래. 그러면 이 집구석이 신앙도 안 되고 죽도 밥도 안 되는 게 여러분 말 안 묻어도 괜찮습니다. 말 안 묻으면 보십시오. 남편이 시키는 대로 해가 말 안 묻으면 한 번 딱 말 안 묻잖아요. 두 번째는 안 말 안 묻습니다, 여러분. 남자 정신이 번쩍 드는데 마누라 가만히 있는 기라고 막 저기 잘할 줄도 알고 어떻게 해야 될 줄도 알면서도 남편한테 맡겨 뿌리잖아요. 그럼 한 말 안 묻잖아. 한 1,000만 원 손해봤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 지 마음대로 그래 하겠습니까?
성경 읽습니다. 기도도 하고 책임감이, 그때부터 여러분 책임감이 남편한테로 갑니다. 절대 아내가 설치는 거, 그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다. 안 믿을 때까지 지가 설치는 기지, 일단 믿었다 하면 어찌해야 됩니까? 살살 가정제사장으로서 자기는 빠지고 가정제사장의 권한을 남편한테 살살 주는 겁니다. 여보, 당신이 이 부분 좀 해줘서. 여보, 당신이 이 부분 결정하소. 제가 여러분, 우리 아까 내가 교회 올 때에 우리 교회 5천만 원 있었는데 여기로 올라가니까 이거 5천만 원가 됩니까? 그래가지고 그거 작정을 했다 아닙니까? 작정할 때 여러분, 작정하는 날 내가 뭘 시켰습니까? 남편하고 의논해라 했습니다. 그전에도 강구할 때 그렇게 강구했습니다. 여자들이 여러분 사실 신앙이 더 좋기 때문에 따로따로 서원시키면 뭐 사람적인 소리지만, 인간적인 소리지만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면 서원한 것 때문에 올무가 되고 가정에 여러분 분리가 일어나고 남편의 권위가 안 세워집니다. 그래서 의논해라 했습니다. 의논해서 해라. 우리 냉온풍기인가 냉방방인가 저거 우리 어떤 성도님이 그 헌물했는데 헌물할 때 제가 제일 처음에 물은 게 남편하고 의논했나 물어봤습니다. 그 이야기 제일 처음에 들었을 때. 남편하고 의논했나. 여러분 땅땡이를 천마지기를 팔아가 여러분 돈을 들고 와보십시오. 남편하고 의논했나. 목사가 여러분 뭐 헌금하는 기라고 내놓는다고 덥석 받는 거 아닙니다. 그래야면 여러분 그 가정 시험 드는 가정 생길 수도 있고 항상 그렇습니다. 일단 가져가서 들고 가서 나는 안 받은 걸로 안 본 걸로 할 테니까 남편하고 의논 안 됐으면 의논해라. 불신자인 경우야 의논해가지고 답이 안 나오면 자기가 작정하지만은 여러분 신자인 경우야 의논하시. 불신자라도 의논할 수 있으면 의논하고. 그래서 어쨌든 가정의 제사장으로서의 권한이 누구한테로 돌아가도록 남편에게로 돌아가도록 해라.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5장 22절. 찾았습니까? 누가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어이구, 이 말만 나오면 하여튼 집사님 뭐 아멘 이라네요. 23절. 23절도. 예. 24절. 예, 거기 보면 자기 남편에게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되라. 하기야 뭐 죽게도 잘 복종 안 하는데 뭐 자기 남편한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해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아. 누가 여러분 남편이 아내의 머리됩니다 이러니까 그러면 남편이 내 머리면 나는 목이다. 머리 조절 목이 한다고. 남편 내 마음대로 내가 좀. 에이구.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여러분 보십시오. 24절. 범사에 그 남편에게 뭐 해라 했습니까? 복종. 이 말을 여러분 유심히 보십시오.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해라. 와이구야.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에 남편에게 뭐 해라? 복종해라. 아니 지금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 내가 지금 뭐 싸움 붙이는 것도 아니고. 네. 밑에 형국장이 이거 24절, 25절. 뭐 읽으라 카이 또 안 해노. 잘 안 읽으시네. 여러분 예? 없지요. 남편은 아내를 뭐하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내는 남편에게 뭐하고 복종하고. 근데 이 범사에 복종해라 했습니다. 범사에 복종해라. 이 말은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남편이 뭐 한마디 내면 짹 소리도 하지 마라 그런 소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아니지요. 뭡니까? 얼마든지 여러분 의논하고 얼마든지 여러분 이 뭐라 합니까? 잘 이렇게 말해가지고 의논 끝에 하지만은 남편에게 복종해라는 말은 최종 결정권은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누가 이 소리 할 수도 있고 저 소리 할 수도 있고 이 소리 할 수도 있고 저 소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교회가 최종 결정권은 누가 휘둘러야 되겠습니까? 그건 여러분 목사가 휘둘러야 됩니다. 근사도 낑길 수 없고 장로도 낑길 모든 사람 말을 다 듣고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 왜 못하노? 복종해라는 말은 여러분 그런 그 잭소리도 하지 마라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전부 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듣고 목사가 여러분 혼자서 갈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씨름해야 됩니다. 그러고 아무도 여러분 홀로 이게 도와주지 못하는 결정을 혼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밀어버려야 됩니다. 이런 소리도 나올 수 있었고 저런 소리도 나올 수 있었지만은 목사가 만약에 결정했다면 그건 여러분 자기 의견하고 안 맞을 수도 있지만은 뭐 해야 됩니까? 따라야 됩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해라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의논 끝에 하십시오. 남자에게 예편 내가 남편이 뭐 해라면 하지 이런 건 아니죠. 무식한 소리죠. 무식한 소리고 의논 끝에 이야기하되 여러분 의논이 다 됐는데 답이 하나가 안 됐을 때는 그때는 여러분 최종 결정권을 누구한테 주란 말입니까? 남편에 당신이 결정하서 나는 따라갈게요. 그게 지혜로운 여자입니다. 말 안 묵습니다 목사님. 말 안 묵습니다. 아까도 말했죠. 말 안 묻어. 그런 식으로 말 안 묻으면 남편이 이런 뭐가 생긴댔습니까? 책임감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느냐?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누가 여러분 1,000만 원 꼴고 정신 안 차릴 남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1,000만 원 인생에 꼰다고 해서 망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남편한테 결정권을 주십시오. 그게 가정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사는 길입니다. 사는 길입니다. 제가 이 목사가 돼서 가만히 교회를 보니까 진짜로 현숙한 여자는 남편을 세웁니다. 남편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자꾸 이렇게 교회에서 역할을 담당하도록 세우고 또 집안에서 어떤 종교적인 결정권을 하도록 자꾸 세웁니다. 미련한 사람은 지가 봐도 신앙이 지가 좋거든. 대부분 여자들이 신앙이 좋지 그럼 남자들이 팍 좋아지나 처음부터. 그 여러분 아유 내가 좋은데 내가 차고 나가자 이라고 지가 차고 나가. 그거 여러분 절대로 남편이 신앙 좋아질 수 있는 길을 자기가 막는 길입니다. 남편 신앙 안 좋아지면 평생 살아도 신앙 안 좋아집니다. 잠언 31장에 뭐 현숙한 여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현숙한 여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영자 스타일입니다. 뭐 하여튼 이 뭐라 하노 집안일 제일 먼저 일어나가지고 막 집안 식구들한테 일 탁탁탁탁탁 맡기고 지 할 일 딱 하고 그 다음에 남편이 한 보름 동안 집 빼앗도 얼마든지 여러분 집구석을 차고 나갈 수 있는 스타일. 이래가 해서 저 무서워요 여보. 당신이 없으면 무서워요. 이 현숙한 여자는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야 이거는 웬만큼 담대하고 팔뚝이 굵지 않으면 이 역할을 못하겠다 이거. 그래서 내가 답을 내리기를 현숙한 여자는 일단은 몸매가 아니고 그 뒤에 보면 이래는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거짓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대빵이다 이래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앙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여러분 강한 여자여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가운데 나오는 말이 뭐냐면 자기 남편을 교회 장로들과 함께 성문은 재판석입니다. 장로들과 함께 재판석에 앉도록 자꾸 세워주는 여자가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현숙한 여자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 여기 있는 공부의 3분의 2가 여자분들인데 여러분들이 현숙한 여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가정에 성경을 이제 고리타분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나이도 젊은 기 어째 그래 한결같이 말하는 게 고리타분한 소리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이거 현대와 고대를 떠나서 이거는 여러분 성경 원리입니다. 남편을 하나님께서 가정에 뭐로 세웠으니 권세자와 하나님 대리자로 세웠으니 그 권세를 인정해주고 그 대리권을 인정해주라. 심지어 서원은 함부로 하지 말고 어기면 죽여놓는다고 한 이 서원도 하나님이 남편이 만약에 듣고
없는 걸로 해라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겠다고 하셨으면 이거는 하나님이 남편의 권위를 뭐하는 거였냐?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 최종 결정은 남편한테 줘서 말아먹더라도 자꾸 남편이 신앙 결정을 하게 하고 믿음의 장구 노릇을 하게 만들어. 그러면 그 가정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뭐한다? 좋아진다. 그 다음 31장. 다음 주까지 제가 이 민수기를 다 마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한 주간이 또 빠져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빨리빨리 나가십니다. 31장은 같이 교독을 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 후에 자 한 번 더 하려니까 영 이상한데 민수기 31장은 이제 미디안을 진멸해라는 정복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미디안을 왜 정복해라고 그랬을까요? 그렇지. 바알볼의 음행 사건.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앞에 벌써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올 때에 그 깨를 누가 냈느냐면 미디안 사람이 냈습니다. 그죠? 왜냐면 모압 왕이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죽일 줄을 몰라가지고 미디안은 그때 당시 장사하는 민족이 있기 때문에 미디안 상고들이지요. 그래서 이 장사하는 민족이 지금 세계를 싸돌아다녔기 때문에 무슨 대안이 있을 기다. 그래 찾아가서 물었고 그때 미디안 사람이 말해준 게 모압 왕 발람이라는 술사를 불러가 저주케 해라. 당대 최고의 술사이기 때문에 일마가 저주하면 저주받을 기다. 이랬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발람이 깨를 냈을 때에 바알볼의 음행 사건이거든. 이스라엘은 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죄짓는 것만은 망할 수 있는 길이다. 답을 가르쳐 줬을 때에 모압 여자뿐만 아니라 미디안 여자도 이 일에 뭐합니까? 동참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는데 적극 둘이가 가담했기 때문에 미디안을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진멸시켜 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주 표현이 재밌습니다. 2절 미디안을 이야기하면서 2절에는 이스라엘에 뭐라 했습니까?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아라 이렇게 돼 있지요. 근데 3절에는 여러분 뭐라고 돼 있습니까? 여호와의 원수를 뭐해라? 미디안에게 갚아라. 미디안을 하나님이 치라고 이야기하면서 2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라고 이야기하고 3절에는 그걸 뭐라고 해? 여호와의 원수라고 합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가 이스라엘의 원수가 성도의 원수가 곧 누구 원수다 말입니까? 하나님 원수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왜냐? 너를 건드리는 것이 곧 하나님을 건드리는 것이고 너하고 원수되는 거 하나님하고 원수. 여러분 신앙 좋은 사람하고는 원수 삼지 마십시오. 웬만하면. 그거 여러분 하나님 원수. 내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릇 간 것이면 하나님과 원수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는 안 갚으셨지만은 그때 당장에 미디안 안 쳤지요. 그러나 여러분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났을 때에 한 6개월 지났을 때에 이스라엘이 여러분 치려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주기를 너 일하고 나서 죽을 기다. 그러면서 명령을 주기를 뭐라 너 이스라엘의 원수를 가서 미디안에게 갚아라. 한 번 더 이야기하면서 여호와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성도의 원수가 곧 누구의 원수요? 하나님의 원수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때 당장에는 진멸 안 하고 안 갚는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 계획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뭐 하신단 말입니까? 갚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도된 우리로서 해야 될 일은 뭐냐? 뭐겠습니까? 전사님 뭐겠습니까? 형국장님 닮은 꼴 뭐겠습니까? 뭐라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왼수, 경상도사는 왼수를 안 하나? 이 왼수 갚아주시겠지. 그러고 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기도하고 잘해주고 기다릴 뿐입니다. 원수를 친히 갚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수 갚으면, 임마한테 차프면, 이 가만히 있겠나? 양다리로 트로킥 알지요, 여러분? 옛날에 레슬링 바가 트로킥으로 차프면 못 잘라고 그러나. 반드시 이자 짜서 갚기 때문에 성도는 오히려 원수 올 때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게 장대이다. 히브리서 10장 30절. 그 다음에 요쪽 쪽 히브리 14고 요거는 로마서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12장 29절인가 19절.
자, 히브리서 10장 30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거기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나님 말씀했고, 그 다음에 로마서 2장 19절. 똑같다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뭐해라? 맡기라. 니를 두드리 팼으면 벌써 하나님이 열받아 계신다. 여러분, 성도를 쫓겨났으면 내가 열받지만 물론 하나님 위해서 열받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노하심에 뭐해라? 맡기라. 하나님의 진노가 있으니까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왜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했다는 겁니다. 우리 10장 3절 똑같지요? 그럼 우리는 뭐 해줘야 되냐? 오히려 거기 보면 원수가 줄일 때 먹을 거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거 주고 뭐 잘해주라 그냥. 그 다음 뭐 해라 했습니까? 그래 하는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이지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원수가 있을 때에 원수 갚는 것을 두 가지를 해라. 하나님께 뭐 해라?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이 지킨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두 가지가 좋습니다. 하나는 내 신앙이 유지가 됩니다. 내가 원수 갚는다면 처음에 내가 잘못 안 했지. 갚는 그 순간에 내가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 짓고 구라파 전쟁하고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집구석에 있는 아내하고 뭐 이게 편해야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이래가지고 여러분 뭐 지 받고 머리 지 뜯고 이래가지고 이제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됩니까 여러분? 주여 어찌하여 저런 옆에 내를 붙이셨나이까? 원망이나 되면 될까? 기도가 안 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싸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여러분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끝나기까지는 은혜가 안 옵니다. 정상신앙이라면 그렇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진노할 때 벌써 그 뭐라 해야 됩니까? 내 속에서 여러분 충만하지 못하고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면 신앙이 유지된다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는 걸 보기 때문에 은혜를 받습니다. 아, 하나님이 내 편이구나.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 갚는 건 그걸 여러분 목도한다니까. 사울이 여러분 다윗 죽이려고 쫓아왔을 때 굴에서 한번 용서해 줬습니다. 옷자락 자르고 용서해 줬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어디서 용서해 줬? 하길라 산 앞에서 용서해 줬습니다. 근데 나는 이 장면이 너무 하나님 멋진 겁니다. 하길라 산 앞에서 용서할 때에 하나님이 다윗을 달아보셨습니다. 뭘 가지고 달아보셨느냐? 백성을 다 잠재우셨습니다. 3,001명을 잠재우셨습니다. 군사 3,000명을 끌고 왔고 사울도 끌려왔는데 이것들이 전부 다 잠이 들었는데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잠자게 하셨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왜 잠자게 하셨느냐? 다윗으로 시험해 봤습니다. 이게 원수를 지가 갚나 안 갚나 보자라고 시험했습니다. 그러고 여러분 그 화약에 불을 딱 붙인 놈이 누구냐면 아비새입니다. 아비새가 뭐라냐면 왕이여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것들이 다 자빠지잖아이다. 나를 보내시면 내가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쫓아가지고 콱 찔러가지고 그냥 염장을 빼와가지고 바칠 테니까 저를 보내십시오. 눈짓만 하십시오. 이렇게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막 확 가서 족치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한 말이 뭐냐?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야. 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그가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서 죽으리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죽을 날이 이러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보기 어렵지. 아 저기 막 살다가 죽었구나 이래 생각하지.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전장에서 죽는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아 하나님 갚는 건 이래 되지요. 여러분 전장에서 안 죽습니까? 정확하게 나는 할 짓이 없어 앉아서 날짜게 써냈는데 1년 6개월 후에 정확하게 1년 6개월 후에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어버립니다. 역대상 15장을 보면 지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24장에 한번 용서해 줬지요. 26장에 또 용서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5장에 있는 나발 사건입니다.
나발이라는 놈이 어떤 짓을 했냐면, 이게 이제 배은망덕의 대명사가 나발입니다. 나발. 이발인가, 네발인가, 나발. 옛날에 나발이라 하니까 또 생각나는 말이 있네. 하여튼, 나발. 이 나발이, 다윗이 여러분 세겜에 살면서 사울한테 피해 댕겼기 때문에 사울의 눈을 피하면서 600명을 거스리고 있었는데 그 거느린 사람 양식 구해주는 이게 보통 숙제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사울한테 도망만 댕기는 입장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양식 구해올 수 있지요. 싸움도 잘하겠다 뭐 빼들어오면 될까 아이가. 그런데 여러분 사울 눈 때문에 나서지를 못하니까 600명하고 마누라들 양식 구해오는 그게 보통 쉬운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몰래 나발의 그 양떼를 지켜주고 그 다음에 이런 밤새미를 해서 종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수비를 시작하죠. 양떼들이 한 마리도 이렇게 상하지 않도록 지켜줬습니다. 양털 깎는 날이 됐을 때에 그 이제 양털을 먹을 걸 좀 달라고 종들을 보냈더니 나발이가 뭐라냐 받은 은혜도 뭐 무시하고 뭐라 안 주면 거절만 할 낀데 요새 주인한테 도망친 종놈들이 많다는데 다윗 그런 놈 아이가? 내가 어찌 내 종들을 위해서 준비한 떡과 물을 어디로 쓴지 알지도 못하는 출처도 없는 그런 놈한테 주겠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배은망덕했습니다. 다윗의 종들이 흥분해서 돌아갔고 그 말을 들으니까 다윗이 여러분 성품이 좋은 사람이 참을성이 없는 사람이라는 게 거기서 드러나 버립니다. 각기 칼을 차라. 나발 집구석에 한 놈이라도 살리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여러분 칼차 다지겠다고 각오했습니다. 그때 요거 마누라가 그 소식을 듣고 종놈이 가서 전해줬습니다. 당신 남편이 이따위로 이야기했습니다. 받은 은혜를 모르고. 그러니까 아비가일이라는 이 지혜로운 옆에 내가 가가지고 살살 유혹을 해가지고 다윗을 이렇게 꼬셔놓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는 말이 너를 보내어서 나로 하여금 네 집안을 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노라. 그러면서 내가 맹세하건대 네가 만약에 이 예물을 가져와서 내게 이 말을 하지 않았다면 너희 집에서 다 죽었다. 이래 이야기합니다. 뭐다 이래 됐구나. 너희 집에서 다 죽었다. 이래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나발을 안 죽이고 하나님께 싹 맡깁니다. 그 아비가일이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한테 대적했던 이 나발은 하나님이 치시리. 당신이 안 쳐도 하나님이 치시리니 그가 멸망하리이다. 만약에 당신이 이때 나발을 죽여버리면 바세바 취하고 나서 그것 때문에 늘 고통스러워한 것처럼 나발 죽이고 나서 내가 그때 좀 참을 거로 하고 당신 늘 고통스러워할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사시건에 그를 치실 것입니다. 지난 페이지만 제가 칠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맡겨볼까나? 그러고 딱 맡겼을 때 성경에 보면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 몸이 돌처럼 굳어서 죽으니라. 이렇게 죽어버렸습니다. 한 열흘 후에 다윗이 이름 맡겼지요? 맡기고 나서 카운트다운 10, 9 이래서 딱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으로 하여금 뭘 가르쳐 주셨느냐? 아야 이 자식아 26장에서 다윗은 26장 사건이 생길 줄 몰랐지요. 지금 24장과 25장 사이거든. 굴에서 한번 용서해 준 사건과 여기서 한번 용서해 준 사건 사이라. 벼락방과 벼락방 사이. 그 사이에서 이쪽 벼락방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 하나님은 아시지요. 하나님은 다가올 일도 알고 계십니다. 다윗은 모르지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살려준 놈이 여기서 또 죽이러 온 건 이건 배은망덕입니다. 다윗한테는 그런 자비, 그런 인내까지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윗을 아시고 미리 여러분 나발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야, 배은망덕한 놈도 내게 맡겨봐라. 그러면 열흘이면 간다. 여기서 다윗이 힌트를 얻습니다. 이때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구나. 그러고 나서 곧장 일마가 쳐들어온다 아닙니까? 하길라성에서. 그러고 나서 25장에 가르쳐준 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 시험행기 다 자빠지게 만든 거 아닙니까? 딱 재워놓고 하나님 다윗을 달아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주시고 나서 내일 당장에 왼수를 일으킬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십니다. 달아보시고 네가 말씀대로 용서하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지 달아보시고 이기면 그 원수를 하나님이 제거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깨닫게 미안하다. 내가 그때 미쳤지. 니한테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하든지 안 그러면 주 터지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갚을 거니까 뭐해라 하나님께 맡겨. 그래서 이스라엘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 이래야 됩니다. 이제 갚으러 갔습니다. 짠짠짠 하고 갔는데
각 지파에 1000명씩 뽑았으니까 몇 명입니까? 12,000명이지요. 건강상 찾아가자 12,000명이라고 갔습니다. 갔는데 가가지고 이제 뭐 족쳤지요. 가가 족쳤는데 나중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가 이제 환영을 나갔습니다. 다 이기고 이제 돌아온다는 소문을 듣고 뭐에 나갔습니까? 환영을 나가지요. 진 밖에까지 이제 환영을 나갔는데 나가 보니까 이 사람들 꾸짖었습니다. 모세가 진노했다고 그래요. 왜 진노했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왜 진노했느냐? 이 사람들이 간 목적이 있다 아닙니까? 전쟁하러 간 목적. 그걸 여러분 이루기는 이루었는데 90% 이루었습니다. 뭔 말이냐? 하나님 가서 치라 했다 아닙니까? 치라 했으면 치야됐긴데 다 치습니다. 몇 절이고? 8절, 7절 끝이 미디안을 쳐서 그 남자는 다 뭐 했습니까? 잘 죽였다. 8절, 5 왕을 뭐 했댔습니까? 잘 죽였다. 8절 끝이 보로의 아들 발람, 이거는 그 깨를 주지요? 이것도 잘 죽였다. 그 다음에 여러분, 9절, 미디안의 부녀들과 아이들은 어째다 해야 되겠습니까? 죽였다 해야 될 텐데 사로잡았더라 이랬습니다. 왜 여러분 사로잡았겠습니까? 요것들은 뭐 이쁜 것들은 이렇게 또 아내로 삼을 수도 있을 끼고, 그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하다 안 돼서 팔뚝이라도 굵으면 멸치라도 여러분 까게 할 끼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여자들은 죽을 필요가 있나 이래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안 죽이고 살렸습니다. 그래가 이제 다 명령을 다 준행했는디요 이라고 이제 옮깁니다. 사울하고 비슷하지요? 아말렉을 진멸해라 하니까 아각은 살려주고 뭐 양들 좋은 건 살린다니까. 그게 이제 모세가 성질을 내는 겁니다. 야 이놈아, 죽이라 하면 다 죽이지. 지기라 하면 다 패지기지. 와! 어디가 분노? 와 여자는 살렸느냐? 왜 여자들은 살려줬느냐? 봐라, 그 옆에 애들이 발람의 깨를 쫓아서 너희를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해중이 연병이 일어나게 하지 않았느냐? 너 그 옆에 애들한테 그렇게도 뒤이고 아직도 그립냐 거기에?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무엇 때문에 연병이 걸리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터졌느냐? 이 여자 때문에 터졌어. 이 여자들 때문에 터졌습니다. 그래서 진멸해라 했습니다. 사실 남자들은요, 여러분 보템도 여자들이 날 따라와요 이래가 여러분 욕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연병이 걸려가 죽었는데, 이게 여러분 애꿎은 남자는 다 패직이고 누구는 남겨놨니? 여자들은 떡 왜 남겨놨겠습니까? 여러분 속을 생각해. 왜 남겨놨겠습니까? 이거를. 그때 그 여자들 참 좋았어. 그러면서 여러분 여자들은 다 사로잡아 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렇다니까. 모세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모세가 이게 문제 지금. 열받아가 이러면 야 이놈아 왜 이 팬네를 살렸노? 그 옆에 애들이 이스라엘을 범죄케 하여 이스라엘이 연병이 되지 않았느냐? 여러분 미디안은 세상을 상징하고 성도를 대적하는 죄악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죄악을 진멸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야! 성도는 스스로 망하지 않으면 망할 수가 없는 자다. 네 죄 때문에 스스로 망하지 않으면 성도는 여러분 저주가 통한다 했습니까? 안 통한다 했습니까? 안 통하. 안 통하가 뭐고? 안 통해. 저주가 안 통하는데 마귀가 넘어뜨릴 수가 없는데 왜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그런데 스스로 죄지으면 이건 끝이 되지요. 그럼 그 죄짓게 했던 요소가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한테는 여자였는데 다른 거는 다 지키고 어째 요거를 살리냐?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자빠지는 데 있어서 100가지 때문에 자빠지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놈이 넘어졌다. 돈 때문에 넘어진 놈 100날, 1000날, 만날 자빠져야 있으면 돈 때문에 자빠져야 있습니다. 신방을 갑니다. 아이고 집사님 어째서 그랬게 돈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돈이 없었어요. 돈이요. 이래서 다가 한 달 후에 또 자빠져 교회 안 오는 거야. 아이 집사님 왜 또 자빠졌습니까? 돈이 없었어요. 돈이요. 2달 후에 또 가면 또 돈인다. 여간팀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여간에서 시험 들었다 하면 이 문제 때문에 시험 듭니다. 도이면 도이고 성이면 성이고. 용호동에 내가 어떤 아는 여러분 여집사는 아닌데 검찰 그 중에서 하나 그런 경찰이 있었습니다. 상상
미성년자 있나? 상상, 임신은 무슨 임신? 상상으로 뭐, 이렇게, 그, 성관계 하는데. 옆에 여러분, 예배당을 못 놨습니다. 왜냐면 옆에 누가 딱 앉으면 그때부터 이제 진행이 되는 게 진행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여러분, 그 사람 자기 입으로 직접 들었습니다. 호흡이 가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못 온다. 그래가 여러분, 성경 공부 같이 했는데, 같이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나중에 끝쳤습니다. 은혜 안 받으면 사람. 그래가 이거는 내도록 범인은 없는데 지 혼자 미쳤는 거야. 그 이것 가지고 실족하고 내가 성도인데 이게 뭐고 이라고 지 머리 쥐뜯고 교회 안 오고 교회 오래 또 안 오면 그립는 기라. 그래가 또 은혜 받으러 왔는데 와가지고 또 지 혼자 쉬는 소리 내다 가고. 그러니까 오지도 못하고 안 오지도 못하는 사람. 여러분 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한 달 정도 성경 공부하고 기도했을 때 이 사람 저절로 풀렸습니다. 여러분 10가지 때문에 100가지 때문에 자빠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그걸 제약을 너 이제 성도가 됐으니까 제약을 뭐 해라는 겁니다. 진멸해라는 걸 요구합니다. 그게 성도의 원수요 곧 하나님의 원수다. 제가 여러분 성도의 원수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여러분 원수가 누굽니까? 하나님 진멸해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멸합니다. 어찌 하는지 아십니까? 담배 끊고 술 끊고 뭐 끊고 이러면서 결정적으로 지가 자빠지는 그거는 극인데 그거를 안 끊습니다. 그게 뭔지 모르지. 그거를 안 끊고 그 나머지는 그것만 딱 애완견처럼 딱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끊는다니까. 그리고 여러분 성전했다고 교회로 돌아옵니다. 세상에서 이겼다고 교회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 이겼어요. 아니 전사님들 나도 모르게 전사님들 이겼나이다.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돌아와요. 이겼습니다. 모세가 딱 보니까 부녀들이 있는 기라. 이거 왜 죽이라 했습니까? 미디안 이거. 부녀들 때문에 죽이라 했는데. 전사님하고 너무 친하게 지내면 안 되는데 이거 어찌나 가까이 했던지. 입만 열면 전사님 흉내가 나. 여보세요? 이렇게. 아, 네. 이래. 조금 거리를 좀 두시다. 어쩌다 이래 됐노? 이것 때문에 자빠진, 그러고 성전했다고 여러분 돌아오는 거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뭘 얘기하느냐? 사내를 알았던 여자들은 다 뭐라 했습니까? 죽이라 했습니다. 진작에 죽였으면 여러분, 이런 진노 안 받지. 나중에 여러분, 살려뒀던 그 죄 때문에 그가 넘어질 줄 아십시오. 대부분 사람들이 죄를 안 끊어서 망합니다. 여러분 안 끊은 죄가 있다면 기다리십시오. 곧 망할 깁니다. 뭐 저런 게 다 있나 저거. 목사가 위로하는 소리는 안 하고 뭐 저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끊지 못한 죄가 있으면 기다려 보십시오. 계속 한번 해보십시오. 곧 망할 깁니다. 언제입니까 목사님? 모르지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곧 망할 깁니다. 성도는 망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망하기는 걸러문 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 때문에 망합니다. 망한다면 그건 죄 때문에 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다른 건 다 끊었다 합니다. 결정적으로 지금 그것 때문에 자빠질 놈인데 그것만 남겨놓고 다른 건 다 끊었답니다. 목사님 저 요번에 뭐 어째 다 했는데요. 담배 끊었습니다. 술 끊었습니다. 내가 그런 걸 요구하나? 하나님이 지금 내다보는 건 그런 겁니까? 물론 그것도 여러분 끊어야 될 문제지만 이거 안 끊는데 뭐. 그러고 딱 요거는 애완간처럼 딱 챙겨놓습니다. 그러다 여러분 결정적으로 그거에 걸려 넘어져서 그게 여러분 옆구리에 가시 찌르는 것이 되고 넘어뜨립니다. 올무가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거 여러분 저한테도 있을 끼고 여러분한테도 있을 깁니다. 그거 여러분 제가 하지 않으면 여러분 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터지고 망합니다. 이 음성이 하나님 음성인 줄 아십시오. 그거 못 끊으면 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쟁에서 돌아왔습니다. 아까 내가 돌아왔지요. 돌아왔을 때에 저 건티 아까 읽었는데 그 뭐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48절
군대의 장관들 곧 천부장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와서 그에게 고하되 당신의 종들을 영수라고 간 군인을 계수한 적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얻은 바 모든 좋은 것 금금 폐물 전부 다 하나님께 속죄물로 가져왔습니다. 이라고 바쳤습니다. 이 뭐냐면 이런 전쟁에 나갔는데 1만 2천 명이 안 나갔습니까? 그죠? 나중에 이제 죽은 사람 통보해가지고 집구석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죽었다고 그 부고장이라고 보내려고 보니까 헤아려 보니까 1만 2천 명입니다. 이런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느 나라하고 전쟁하는데, 한 나라는 진멸되고, 한 나라는 한 명도 안 죽고, 이런 전쟁이 세계 역사에 어디 있었을까? 성경책이나 있을까? 그런 전쟁은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300명 끌고 갔습니다, 기도원이. 미디아는 35만 명은 다 죽어보고, 300명 그대로, 나중에 그 다음 장 읽어보면 300명이 그대로 나옵니다. 8장에 보면. 이런 전쟁이 세계에서 어디 있노? 아브라함이 318명 끌고 갔습니다. 또 다 죽었는데 318명 그대로 살았어. 이런 전쟁이 세계에 어디 있노? 저가 싸움 잘해서 이겼나? 작전을 잘 세워서 이겼나? 생각이 많습니다. 용맹을 떨쳐서 이겼나? 그러나 여러분, 셀라 보니까 하나도 안 죽였는지라. 아하, 이거는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이구나. 아무리 작전을 잘 세워도 그렇지, 아무리 용맹해도 그렇지, 아무리 열심히 싸워도 그렇지, 이제 한 명도 안 죽노. 그제서야 그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온 탈취물들 전부 다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 이 싸움은 하나님이 싸우신 싸움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이거 다 가져와서 바쳤습니다. 아브라함이 318명 끌고 와서 끄떡끄떡 해가지고 이기고 돌아왔을 때 끄떡끄떡 네가 싸움을 저렸나? 적전을 저셨나? 하나님의 사람 누가? 아마 됐습니다.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네 원수를 네 손에 붙이신 여호와를 송축해라 하면 그때서야 아브라함이 알았습니다. 아, 이게 작전이 아니구나. 네 원수를 네 손에 붙여주신 하나님을 찬송해라 하시는구나. 그제서야 그가 뭘 드렸습니까? 10분의 1을 최초로 성경에 나온 11조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게 인정돼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헌금 바치는 걸 아까워하고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걸 아까워하는 줄, 전도하고 시간 바치는 걸 아까워하는 줄 아십니까? 내게 온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인정이 안 됩니다. 새끼들 잘 키워놓고 그 지가 키웠다고 그럽니다. 사업회가 확 일어나면 그 지가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넘어졌을 때도 지가 넘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건 또 저놈 때문에 넘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이구, 평생 살아도 답이 안 나올 놈들. 일어나면 하나님이 이렇게 줬어. 이래 생각을 해야 될 낀데. 그래야 헌신도 되고, 헌금도 되고, 뭐도 되고, 다 될 낀데. 이게 뭐, 지가 잘 키웠다 생각하는데, 뭐 너무 헌신이 되노? 지가 똑똑해서 키웠다 생각하는데. 싸움을 딱 하고, 셀라보니, 부고장 날리려고 셀라보니까 빵명이다. 죽은 사람이. 어이구, 하나님이구나. 한 군데만 찾아오고 맞아.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뒤. 17절. 두렵건대라는 말이 14절에 나오고, 어디에 나옵니까? 17절에 나옵니다. 14절에 두렵건대는 뭐가 두려웠느냐?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두렵다. 언제? 12절에 보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지금은 고생하니까 하나님 생각하고 있지요. 에? 그러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배부르고 등 따시면 먹어 배부르고 짓지 않는 뭐 집, 뭐 파지 않는 우물 그걸 묻고 배부르고 등짝 뜨시면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두렵건대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한다. 사람이 여러분 병들고 그랬을 때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너희 웃자고 당장에 여러분 뭐 세상 나라를 삼틀듯이 기도를 해놓고 그래 여러분 막 고쳐주면 막 화장실 나온 심정을 가지고 그래서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두렵건대가 뭐냐? 두 번째 두렵건대. 이게 이제 또 오만떠만 거 이렇게 잘 나갔을 때에 내가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이래. 거기 모세가 두려워하던 점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는 가서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잊어버렸고 하나님도 잊어버렸고 지가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그 사람들이 얻어갔던 재물들 싹 그다 버렸습니다. 그제서야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의 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용서해 주옵소서. 터지고 나니까 돌아온다니까. 17절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지혜를 주셨음이라. 그가 네게 재물을 얻을 재능 아니면 달란트 아니면 그 직업 아니면 건강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번에 병원에 우리 집사람 아빠가 병원에 입원시키면서 병원에 안 가보니까 전신에 이런 멀쩡한 것들만 볼 때는 몰랐는데 전신에 병진들만 보니까 또 여러분 멀쩡하고 숨쉬고 사는 게 또 감사하고 지난번에 여러분 우리 누구고 차경희 집사가 여러분 암 걸린 사람 그 신방하러 가니까 여러분 떡볶이 먹는 게 와 그래 감사합니다. 떡볶이 그거 잘 먹나 그거 잘 먹지도 않았는데 그 떡볶이 먹고 지옥 갔다 왔다는 거 들으니까 떡볶이 괜히 생각이 나면서 아이고야 이 떡볶이 하나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구나. 하나님이 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니까 여러분 발붙이고 사는 거지 내 아닙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십시다. 결국은 오늘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30장에서는 누구를 세우라는 겁니까? 남편을 세우라는 겁니다. 남편을 세워라. 가정제사장으로 남편을 세워라.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이 남편이 하지 말아 했으면 그거 하나님도 살이라. 여러분 현숙한 여인이 계셔서 어쨌든 남자가 가정의 장로들하고 교회의 장로들하고 나라의 장로들하고 어울리도록 남편을 세우시는 그래서 가정제사장이 여자가 아니라 남자가 되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원수가 이스라엘의 원수가 곧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여 우리로 하여금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 갚으시리라 생각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이 지금 연병이 걸리가 망한 게 그것 때문에 망했는데 그거 진멸해라 하니까 그거는 떡 놔두고 다른 거 다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 보면서 우리가 망하면 죄 때문에 망하는데 하나님이여 하나님 진작 끊으라는 그 죄 놔두고 다른 거 다 끊었다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참에 이게 하나님 음성인 줄 알고 내 죄악 끊게 해 주옵소서. 그 다음에 하나님 그거 끊었을 때에 내가 끊었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힘을 주셨다 인정하고 하나도 안 죽은 사람 보면서 하나님이 싸우셨다 인정하고 못을 바친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가 죄악을 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진 날 이렇게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로라 생각하고 남은 평생 시간 바쳐 물질 바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